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최근 한인사회에서 아주 화두가 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두구육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앞에서는 양머리를 내걸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의 한 젊은, 정말로 잘 나가는 한 젊은 정치인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근원으로는 중국 춘추시대 때의 제나라의 왕인 영공의 그 행동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영공은 궁중에서 미인들에게 남장을 시켜서 다니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참 특이한 취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공의 취미는 제나라 전체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남장을 한 미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옷차림만으로는 남녀 구분이 아주 모호해져서 사회 문제로 이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공은 일반 백성들에게 금지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는 그의 말을 왕이 말을 듣지도 않고 남장 미인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제상인 안자에게 백성들이 왜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께서 궁궐 내의 미인들은 남장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허용하면서 궁궐 밖의 백성들에게는 금했습니다. 이는 소머리를 문간에 걸어놓고 소 파는 것처럼 하고는 결국 안에서는 말고기를 달아서 주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서 백성들에겐 금하면서 궁궐 안에서는 미인들이 남장을 하는 것을 용인하십니까? 궁중에서 금하면은 아마 백성들도 곧 순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궁에서부터 금하여서 질서를 다시 새롭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전의 구전을 통하여서 원문의 소머리 대신 양머리, 말고기 대신 개고기로 바뀌어서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허세를 부린다든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이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전해진 것보다도 그 어투가 특정인을 개고기로 표현한 것 같아서 개고기가 누구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지요.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 파는 일,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습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조금씩 우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같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괜찮지 않아요. 그것도 다 그런 범주 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솝우화에 아주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이야기가 번역되면서 첨삭이 되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전해집니다만은 굶주린 늑대가 꾀를 내었습니다. 양으로 변장하면은 쉽게 양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낸 거죠. 참 똑똑한 생각입니다. 늑대는 훔친 양의 털 혹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책에는 엄마한테 아주 혼났다는, 늑대의 본성을 감추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엄마에게 혼났다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피해서 이제 양의 무리 속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죠.
양치기는 그의 변장이 하도 능숙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목양을 마친 양치기는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문을 잠궜어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또 양치기가 집으로 이제 우리를 잠그고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드디어 늑대가 이제 양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을 걸어 잠근 양치기가 그날 저녁에 먹을 요리할 양을 잡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목자하고는 다릅니다. 양을 고르기 시작하더니 하필이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선택하여서 그날 저녁거리로 삼아서 그를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말을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딸 가진 부모들, 특히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예, 아빠 빼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늑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만 빼고. 연애 시절에는 뭐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다가도 결혼 후에는 아내의 간을 빼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젠 아빠들도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의 모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양두구육 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행동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합니까? 직장 상사가 앞에서는 널 밀어주고 또 끌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은 뻔뻔히 그의 아이디어만 빼앗고 진급은 항상 그로 인하여서 회방을 받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잘 대하는 것 같지만은 은밀히 나를 모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스윗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삶을 통제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들 앞에서는 선행 학생이지만 친구들 사이에는 못된 일에 두목처럼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혹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의 탈을 썼다는 표현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다정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당하기가 참 쉬워요. 성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또 눌렀네요. 주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경각심을 주며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이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그 양두구육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이솝우화의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정치권과 세상을 향하여서 혀를 차며 정치나 이 세상을 비난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또는 종교계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은 정치계나 일상생활에서가 아닌 종교계 신앙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 당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었지만은 실제 구약시대로부터 양의 옷을 입고 참 선지자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한 3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연락을 해서 우리 서로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대표격을 가진 선지자와 나머지 400명 모두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이 대표와 함께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머뭇거리며 이 선지자들 말고 혹 다른 선지자들이 또 있냐고 묻습니다. 아합의 대답이 참 아합답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에게 항상 흉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아주 미워하고 그에게는 이런 거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흉한 일을 꾸미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흉한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인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 흉한 일을 꾸며도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을 즐겁게 하는 역할, 왕이 원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종조하는 일을 하며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척 한 것입니다. 이 참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작으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산으로 막 흩어지는데 결국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의미가. 전쟁의 결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결과는 목자가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히려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왕의 죽음이 혹은 전쟁의 실패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저 사람 나한테 항상 흉한 그런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또 미워하면서 자기 일에 동조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짓이 환영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써서 굉장히 친절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니까 말입니다. 주님은 정치계와 이 세상과 달라야 할 종교계에 더 좁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양의 탈을 쓴 그리고 속이고 노략질을 하는 이리가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권고는 마태복음 24장에 특히 마지막 때에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도전 가운데도 이 일이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서 마지막 때까지 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동체의 위기가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양의 모습을 하지 않고 늑대의 모습 그대로 양우리에 나타난다면 금방 표시가 날 거예요. 양들은 도망가겠지요. 아니면 방어를 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물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와 잘 지내는 그런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거짓됨을 구별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공동체 밖에서, 종교계 밖에서부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양이면서도 늑대의 기질, 늑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 늑대의 인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약 40여 편이 제작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한 편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보름달만 뜨면,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늑대로 변신하는 월울프, 늑대 인간을 그린 영화라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보름달이 뜰 때 사람이 늑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 속상한 일이라든지 억울한 일이라든지 손해를 보는 일이라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늑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늑대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양들이 이미 늑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가 늑대를 더 닮았으며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양 같은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가십하기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는 멀리 하기도 하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양과 늑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는 다 그분의 양들이라고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품에 거하는 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의 1차적 적용은 양을 해치려는 양의 탈을 쓰고 양 우리로 들어오는 늑대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은 양들인 우리가 늑대의 마음을 숨기고 또 품고 살면서 보름달이 뜨면, 다시 말하면 특별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늑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자를 잘 알고 목자의 품에 있으며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지만은 늑대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늑대의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지, 늑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양의 탈을 쓴 늑대들과 양이면서도 늑대의 행동을 하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늑대든 늑대의 탈을 쓰고 있던 양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구분하여서 가깝게 지내고 멀리 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양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 헬라인들에게로다라고 우리가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절대로 유대인은 양이고 이방인들은 늑대라는 단정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바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은 유대인 곧 양들만이 아니라 헬라인 곧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도, 아니 늑대 그 자신들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된 복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감동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늑대들과 늑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양들까지도 주님 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늑대든 양이든, 양이면서도 늑대의 행동을 하든 모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이든 늑대의 마음을 품은 양이든 아니면 늑대 자신이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3장의 또 다른 비유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하여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늑대이든 양의 탈을 쓴 늑대이든 양이면서도 늑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알기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늑대의 본성을 가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을 성령의 검으로 두루 파고 걸음을 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제와 오늘, 아니 지난주와 오늘, 아니요 지난달과 오늘, 작년과 오늘, 그 전과 오늘, 그 훨씬 이전과 오늘의 나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우리는 멸망 대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셔서 주님 그런 냄새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막 풍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걸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걸음 냄새를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력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이며 주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걸음 때문이며 그 사랑, 성경 말씀의 능력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끼치는 아름다운 감화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분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위하여 어설프게 늑대 행동을 하고 있는 양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걸음을 그냥 쏟아부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과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 말세가 언제 오냐, 종말이 언제 오냐,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언제냐,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다 라고 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름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침 기도력 말씀에 참 어울리는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한 텍사스에 텍스트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주 목사님. 메릴랜드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제 동생, 여동생 누구누구 사모가 일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 진수 어머니, 송경애 선거님이 침례를 받으셨대요. 이분이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포천 일동교회는 제가 1986년, 87년 1년 반 정도를 대학원을 다니던 때에 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를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입니다. 작은 시골 교회여서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학생인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몇 되지 않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재정 부족으로 종탑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그 종탑에서 비가 이제 똑똑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동이가 차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차면은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교회에서 밤을 샜던 그런 기억들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의 반지하에 당시 교인도 아닌 지금 침대를 받으신 진수 어머니 그 가정 양 선생님 부부가 교회 건물의 반지하 방에 거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윤영감 등 나머지 방들은 그분이 운영하시던 양말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전 교회의 땅 한 구석에 이제 벽돌로 지은 세운 창고에서 모든 짐을 다 빼고 거기 연탈 구들을 넣어가지고 설치해서 숙소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직행버스에서 내려서 동네 읍으로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동네 읍을 이제 돌면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아직까지도 제 가사가 기억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가 싶어서 조금 참다가 이제 그 양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제가 테이프를 좋은 걸 사드리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 강남까지 차로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건하게 들리는 복음성가 테이프를 사서 이제 드렸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려서 동네에 의구에 들었으면 들려오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미를 들으며 그래 교회는 이렇게 찬미가가 혹은 찬송가가 혹은 복음성가가 들려야지 하면서 혼자서 아주 좀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들켰어요. 제가 수업하고 뭐 도서관에 좀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날은 좀 일찍 왔더니 마음 약해서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두 분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두 분이 미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하는데 노래 빠르기에 따라서 양말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밑에 자주 내려가서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양말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압니다. 이 발목까지 이렇게 양말이 짜 내려올 때는 기계가 쫙 하면서 이렇게 금방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지는 발 뒤꿈치, 거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착착 하는데, 쫙 내려오다가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드르륵 돼가지고 생산이 금방 확 또 이제 앞부분 이렇게 쫙 나가니까 금방금방 나오는데, 쫙 나오다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아무리 빨리 불러도 복음성가를 양말 생산이 팔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일하는 분들도 딱 하루를 듣더니 자비로운 주 하나님 들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마음 약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일하는 게 훨씬 좋다면서 사장님께 그 테이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면은 그때부터 마음 약해서 틀고 제가 올 시간이라고는 항상 뭐 비슷한 시간에 시외버스니까 또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날 이제 제가 빨리 오는 바람에 이제 들켰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섬기던 때가 언제냐면 86년, 87년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35년, 36년. 아마 침례를 받은 진수 어머님은 그때는 그 진수가 어린 아기였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성찬이를 낳았어요. 지금 할머니가 됐지 않겠습니까? 35년이 훨씬 지난 할머니가 되어 지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혹 머릿속에 그런 기억들이 한 번씩 떠오르지만 그걸 억지로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리셨고 주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두루 삶을 파시고 걸음을 주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공동체는 아름다운 감화력을 서로에게 끼치고 나눈 결과가 35년, 3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10년, 20년, 지금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친인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두루 파고 우리의 생각을 두루 파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걸음을 주시며 성령님은 감화와 감동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이 뿌리를 더 쉽게 내리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시작하며 우리 이야기 나눈 이솝 우화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한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변할 수 있을까요? 늑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양의 탈을 구했습니다.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양 우리에 들어가 쉽게 양들을 잡아먹을 속셈을 하였습니다. 늑대는 표신하지 않게 필요할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먹기 위해 처음부터 막 여러 마리 막 시끄러운 가운데 하지 않고 그렇게 한 마리 표신하지 않게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양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양처럼 자고 양처럼 풀어먹고 양처럼 울고 양처럼 흉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간혹 서로 뿔을 가지고 서로 들어받는 일은 있었지만은 양들이 모여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고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양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양들 것처럼 풀어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점점 진짜 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양을 위해서 양이 되어 양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은 이런 이야기 못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35년, 36년, 37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주님의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와 공동체에 서로 끼치는 아름다운 가마력이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 이야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가마력으로 하나님 사랑 많이 나누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나의 삶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 모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